보실 본문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5면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볼 본문은 로마서 5장입니다. 이 앞에 로마서 4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4장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예로서 아브라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삶의 모범이 되는 자입니다. 그로부터 유대인의 자랑인 할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의 후손 역시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옵니다. 5장은 내용에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11절이고 두 번째 부분은 12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과 미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중적인 성도의 삶에 대해 설명합니다. 1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성도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기뻐합니다. 그러나 3절을 따르면 그 성도에게는 동시에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라고 말함으로써 성도에게는 하나님과의 화평과 환난이 동시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환난은 성도를 멸망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를 소망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도의 고난받는 삶의 위로가 되기를 원하여 7절 이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아주 은혜로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이하는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설명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타락하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에 살았느냐 혹은 어느 지역에 살았느냐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시대건 주어지지 않은 시대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정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아담과 우리와의 관계는 신비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모형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정죄에 이른 것과 같이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정죄에 이르게 한 원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아담과 그리스도가 인류를 대표한다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대표성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는 인류에게 독특한 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류의 대표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 국가의 대표자인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언약을 맺으면 모든 백성들이 그 언약에 종속되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처럼 아담과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대표자로서 언약을 맺고 행동하였습니다. 이로써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진노에 이르게 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를 통일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5장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오늘 다시 한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도의 소망에 대한 전반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은 이중적인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에서 말하는 성도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는 은혜 안에 있으며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도에게는 평안과 기쁨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3절은 성도에게 환난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웁니다. 그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해서 환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지는 삶의 현실입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환난이 있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저도 과거에 신앙생활할 때 그런 생각을 잘했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에 어떤 우환이 생기거나 혹은 사업이 망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이유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유를 찾기 힘든 고난이나 환난이 닥쳤을 때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종종 어떤 행위로서 그것을 만회해 보려고 했습니다. 봉사를 크게 한다든지 혹은 헌금을 한다든지 하여 이 하나님의 진노로 보이는 환난을 진정시켜 보려고 하였습니다. 물론 그러한 자세를 꼭 질타할 생각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성도가 자신을 돌아볼 줄 안다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어떤 일의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만큼 악한 자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환난을 반드시 죄의 결과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분의 영광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성도에게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은 성도를 침몰시키거나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그 환난은 성도 안에서 인내를 만들 것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 것입니다. 연단,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와닿지를 않는데 세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연단을 연단된 인격, 그러니까 잘 훈련되어 단련된 인격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인내가 잘 단련된 인격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은 소망을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성도에게조차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난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만들어낼 것이며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5절에 보면 이 소망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확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 자신에게 닥치는 환난을 대할 때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다는 표시나 성도에게 등을 돌리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을 당했고 장차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허락하신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 환난은 성도의 마음에 인내를 만들 것이고 성도에게 잘 단련된 훌륭한 인격으로 자라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끝은 환난의 해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환난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환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주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도가 이 땅에서 너무 지치지 않도록 때때로 안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환난이 이 땅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환난이 더할 때마다 성도는 거룩한 인격이 성장하며 자신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도대체 어떤 걸 하나님께 바라십니까? 어떨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가장 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도대체 뭘 깨달으십니까? 물론 환난을 잘 넘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모, 자녀, 친척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고 혹은 어려움을 넘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주시려는 은혜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 과정에 불과합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복은 거룩한 성품을 이루며 하나님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거짓되고 헛되며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복되다는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이 소망으로 가게 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복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소망으로 충만한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84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다윗은 이 로마서가 말하는 소망으로 충만한 자였습니다. 다윗의 무엇이 부러우십니까? 그가 왕이었다는 것, 그가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다는 것.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은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는 자였고 그분으로 만족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를 복받은 자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복을 받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한 가지 더 바울이 주시는 위로를 보기 원합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을 보시면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10절을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라고 함으로써
예수가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바울의 말씀이 더 기가 막힙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죽어서 베푸신 은혜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죽으시면서 베푸신 은혜가 그렇게 크다면, 죽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면 그의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그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얼마나 더 크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는 죽은 구주가 아닙니다.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것으로 구원을 끝내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은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더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된 성도들을 돌보시며 그에게 생명을 주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아이를 낳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이를 키워서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일은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의 성도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그 성도를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며 세상의 모든 죄악과 권세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시면서 베푸신 은혜가 이 정도라면 권세를 가지고 살아계시는 지금은 얼마나 더 큰 은혜로 임하고 계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나 환난에도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가장 큰 복음은 우리 구원자는 살아계시며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위인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를 본받으려고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구원자를 섬기고 그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구원자가 우리와 함께하여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그 담대함과 확신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이렇게 크시다면 지금 그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큰 은혜에 거하고 있느니라. 주님, 이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죽은 구원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죄악을 향하여 너무 두려워하여 주춤거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크니라 라고 하는 그 엘리야의 담대한 고백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며 주의 성도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